자, 먼저 오늘은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이 어린이주일이죠.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오늘부터 우리 교회 어린이 온라인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그러니까 11시 예배 마치자마자 시작해서 20분 정도 진행되었는데요. 취약 아동들하고 미취약 아동들 부서가 나뉘어서 두 가지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각 가정의 어린이들이 있으면요, 이 예배 후에 또 4부 예배 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재방송으로 어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미취학 부서와 취학 부서의 선생님들을 꼭 어린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또 따라서 오늘부터는 우리 어린이들은 어른 예배는 같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참석하지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와도 되는 거니까요. 이제부터는 어른 예배 참석은 마음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자, 각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그동안 어른 예배 함께 참석하고 특별히 어른 예배 설교를 듣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네, 쉽지 않았을 텐데요. 각 가정의 어린 자제분들한테 격려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어린이 온라인 예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 가정 예배도 정기적으로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좋은 일도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점도 좋고, 또 특별히 부모님들이 청소년 자녀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어서 좋다고 그래요. 전에는 청소년 자녀들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얼굴 보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예배까지 드리니 얼마나 좋겠어요. 자,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청소년들도 온라인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나 3부 예배 후부터 우리 청소년,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죠,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나타나신 기간이니까요, 부활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10절, 11절, 제가 10절을 읽습니다. 11절 읽으시죠. 나 바울이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같이 읽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영적인 몸부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바울의 영적 몸부림입니다. 이 시간 저는 감히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려는 이런 영적 몸부림이 있으십니까? 바울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런 영적 몸부림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요, 특별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요, 뒤에 있는 일들은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잊어버리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내 발목을 잡아서는 곤란한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 상처가 되고 예수 믿은 후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때로는 인생의 큰 짐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바울의 경우에 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직전에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앞에 부분 5절, 6절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나 바울이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어디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이 말씀을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명문 가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선택받은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북왕국 10지파는 일찍 멸망해서 신약시대쯤 돼서는 다 어느 지파 사람인지 불분명해졌습니다만, 남왕국을 이루고 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히 그 후손들이 어느 지파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바울은 그 중에 베냐민 지파였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또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 왕이 나왔거든요.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명문 가문 또는 뭐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 요즘 흔히 쓰는 표현으로 금수저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는 그 다음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가문뿐만이 아니라 지식이나 학벌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율법의 의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흠이 없는 자라고. 바울은 과거에 스데반 집사님 같은 성도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지나온 삶, 바울은 돌이켜보면 후회스럽고 한없이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노라. 그러니까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치면요, 과거에 어떤 명문 가문 출신이든 무슨 명문 대학 나오고 석박사학위가 있던 아무리 큰 부자였다고 할지라도요, 또한 아무리 타종교에 열심히 있었다고 할지라도, 또한 심지어 교회를 비난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다고 해도 말이죠, 이제는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도 믿기 전에 뒤에 있었던 거 다 잊어버리십시다. 세상에서 가진 것, 배운 것, 성취한 것, 세상에서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쉬웠던 것, 때로는 후회스러웠던 일, 상처받은 경험, 억울했던 기억, 또한 과거에 세상에 있을 때 지었던 온갖 잘못된 것들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면 예수님 믿은 후에 주님을 위해 포기한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리스도를 위해 더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 켈빈은요, 풍랑 만난 배의 비유를 들어서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불필요하다. 풍랑 만난 배에 금은보화를 가득 실었다 해도 구원 얻는 데는 오히려 해가 된다 했습니다. 가득 실으면 풍랑이 일어나면 가라앉겠죠, 쉽게. 구원 얻는 데는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보실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버려야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해서요, 유대인이기를 포기하고 베냐민 지파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일평생 자기가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선생 문화생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는 그런 자랑거리들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한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런 것 더 이상 집착하거나 추구하지 않고 그것 내세우며 내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제가 봉독드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죄송합니다.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말이죠.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말미암은 의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이제는 자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0년 5월 3일 이 시점에서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요, 믿기 전에 있었던 과거 일은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출발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새 출발합시다. 믿음으로 새 출발하자.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이제 사도 바울은 13절 후반부 이하를 보면요, 뒤에 있는 것은 이처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뭘 향하여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뭘 위하여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인생의 목표가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앞에 있는 푯대가 뭡니까? 자, 11절 12절을 보시죠. 11절 보세요. 푯대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뭐에 이르려 한다고요?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부활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인생 목표는 부활이었고요. 이처럼 그 다음 14절에 보시면 부름의 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름의 상은 천국 상급을 가리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언젠가는 분명히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보세요. 오늘 본문 아래 21절을 보시면요, 그는 만물을, 예수님께서는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이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하게 하시리라고요? 변하게 하시리라. 따라서 우리도 언젠가는 분명히 예수님처럼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각기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부름의 상, 천국 상급이 있어요. 그날 그때에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궁극 목표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물질 생활에 관해서 가르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이나 동록이 헤아지 못하는,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는 하늘에 쌓아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천국의 상급, 부르심의 상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부활이고 부름의 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뭘 말한다고요? 비밀을 말한다고요.
그 비밀이 뭡니까?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했습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부활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보니까요, 정말 인간이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쓰러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바이러스에게 져가지고 한줌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허무한 인간 세상, 사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사실은 부활이 없는 세상은요, 살 맛이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살 이유도 마땅히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처럼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12절 13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말씀 제가 봉독드립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부활을 말이죠, 부르심의 상을 말이죠,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뭐한 줄로 여기지 않아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겸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무슨 모습을 볼 수 있다고요? 겸손한 모습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실 성도는 오늘 본문 15절의 표현대로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죄 없다고, 의롭다고 칭하시니까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게 된 거죠.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시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또한 동시에 이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한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처럼요.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교회에 가면요, 정문 들어가는 입구의 높이가 불과 1m 20cm밖에 안 됩니다. 큰 교회 건물의 정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폭이 80cm, 높이가 1m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문은 간신히 한 사람 허리 굽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 원래 그렇게 작은 문이 아니었고요, 건축 당시에는 큰 문이었다고 합니다. 좀 이따 사진 보실 텐데요. 정문을 이처럼 낮춘 이유가 뭐냐면요, 권세 높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해서 이렇게 작은 문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아예 누구든지 말 타고는 예수님 탄생교회 들어오지 말라고 높이를 1m 20cm로 낮췄다는 거예요. 인간들을 만왕의 왕인 예수님 앞에서도 위세를 부리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존재네요. 이제 이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의 정문은 일국의 왕도 황제도 그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머리 숙여야만 한다는 진리를 가르치는 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 관한 이 세상 누구라고 할지라도 일국의 왕도 황제도 다 낮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전면에 스크린 사진을 좀 보시죠.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교회 사진들인데요. 먼저 베들레헴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서요, 아랍 계통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에서 높은 장벽을 쌓았죠. 이 왼쪽의 장벽 안쪽이, 오른쪽이 베들레헴 쪽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베들레헴 시인데요, 이 장벽을 넘어서 사진을 보시듯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오른쪽에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 탄생교회에서 내려다 보이는 베들레헴 골짜기 모습입니다. 베들레헴 시 오늘날 모습이죠.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 탄생교회인데요, 이렇게 큰 교회, 꼭 성벽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교회가 있어요. 이 거대한 교회 그늘이 같습니다만 중앙 부분에 보시면 아래쪽에 조그마한 정문을 향해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바로 이 문인데요, 많이 보던 사람이죠? 네. 높이가 1m 20, 폭이 80cm밖에 안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위쪽으로 본래 있던 정문을 막은 흔적이 있죠. 본래 정문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본래 4세기 300년대에 세운 예배당인데요, 지금 건물은 십자군 시대에 세운 건물입니다. 저 강단 쪽으로 가면 강단 아래쪽에 오른쪽 왼쪽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시죠. 이렇게 지하로 한 사람씩 서서 이제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하에 내려가면 그 다음 유명한 이 사진의 장소가 있죠.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자리가, 그러니까 구유를 놨던 자리죠. 자리라고 알려져 있는 그 자리에 동방박사 별을 상징하는 은으로 만든 별이 있습니다. 큰 은으로 만든 별에 보시면 둘레에 라틴어로 여기에서 주님이 탄생하셨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문은 본래 예수님 탄생교회 출입문이 3개였는데요 2개는 아예 막아버리고 이 문 하나만 이렇게 조그맣게 남겨놓으신 겁니다. 왜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이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교회에서요, 주후 1100년 12월 25일, 그러니까 성탄절 날이죠, 십자군 전쟁으로 세운 기독교 왕국의 초대 왕인 볼두인 1세가 즉위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이 예배당에서요. 근데 당시의 수도는 예루살렘 성이었는데요, 베들레헴에 내려와서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께서 가신면류관을 쓰신 곳인데 인간 왕이 감히, 볼두인 1세의 말입니다, 인간 왕인 내가 감히 예루살렘 성에서 황금 왕관을 쓸 수가 없다고 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서 예수님 탄생교회에서 대관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신 곳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요, 우리 모두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 주님만 일평생 쫓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부름의 상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연구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유명한 신문기자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 문명사회의 최대 비극은 99%의 사람들이 분명한 목표를 갖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 문명사회의 최대 비극은요, 100명 중에 9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가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면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이 모든 것이 바울에게 어떻게 가능했던 것입니까? 한마디로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생 목표가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던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생 목표를 바로 세우고 푯대를 향해 몸부림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다음 주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